오늘은 아마 지금 계획은 1장 40절부터 2장 12절까지 유명한 나병 환자의 치유 그리고 중풍병자의 치유 이것이 마가복음에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하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1시간 내로 마치려고 하니까요. 40절, 45절 해서 이제 나병 환자의 치유까지 하든지 아니면 그 뒤에 중풍병자의 치유까지 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말 잘 들리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참으로 저희가 깨달을 때 저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저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나이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저희에게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에게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죄사함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도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고한 대로 나병 환자의 치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절을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특이하게 느껴지는 이 표현은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하는 일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보이는 특별한 겸손함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심을 생각하면서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예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구잡이로 주님의 멱살을 쥐듯이 주님께 간구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오직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와 마치 하나님께 간청하듯이 지금 간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가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나병 환자는 율법 그리고 유대인의 사회적인 관례를 지금 깨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일반인과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제한, 사회적인 허들 이것을 넘어서서 지금 예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갈급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바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관례나 어떤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 내의 어떤 규칙 이런 것도 때로는 넘어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율법으로 명시적으로 나병 환자를 손을 댄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당시에 나병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구약 식민약 성경의 표현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악성 피부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일반 사람과 접촉이 금해져 있고 특별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나와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회당 예배든 성전 예배든 예배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되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금기를 깨뜨리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것이 간청하는 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간청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막 떼쓰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 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주권을 믿는 자세로 모든 금기를 넘어서서 주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적인 금기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적인 금기까지도 깨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아마 충격적인 예수님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간청하는 자세,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말을 그대로 복창하십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는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신약 성서를 통해서 배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기독론적인 고백, 그런 온전한 고백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독론적인 그 온전한 고백 저 밑바닥에 있는 기초적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주님의 권능과 자비에 대한 믿음, 그것이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성경시험 100점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다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나병 환자나 이 더 심한 것은 나중에 볼 중풍병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남에게 대답해 줄 수 없을 만큼 확실하지 않아도 그 믿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요소, 주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자세,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앞으로 배워나가겠죠.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그 믿음의 가장 그 표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이런 믿음의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요소가 없다면 그걸 과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참으로 의문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은 그 신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단어고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그 번역을 하면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제 그 이 나병 환자의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 환자의 사회적인 외로움, 종교적인 외로움, 부모 처자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움, 또 이 환자의 평생의 이 고통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고 이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의 그 평생의 감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더러운 나에게 손을 대셨다. 뭐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또 맞습니다. 이런 해석이. 근데 또 하나의 그 더 원초적인 더 많은 신학자들의 이 이면에 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분노하셨다. 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분노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저는 더 마가의 본래의 뜻에 더 가깝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그 의미와도 더 부합된다.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화를 내셨을까? 화를 내셨다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면 왜 화를 내셨을까? 예, 없는데 그렇게 이 원어상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를 내셨다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면 왜 화를 내셨을까? 우리가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음을 생각할 때 이 나병 환자에게 화를 내셨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러면 무엇에 화를 내셨는가?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34절. 그래서 여기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34절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탄식하시며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쌍히 여기신다가 아니라 탄식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가복음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궁금하게 여기셨을 요한복음 11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 신약 성경 166페이지입니다. 11장 33절.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이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비통히 여기시고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인간의 현실, 병과 그리고 고통에 신음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의 그런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아담이 겪지 않아야 할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통히 여기시고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악의 세력과 그리고 악의 세력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또 다른 측면을 읽어보면 이제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알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자비하심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토록 고통받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주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때로 그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면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마에서 노연하고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마귀와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와 더불어 주님께서 나의 이러한 상태를 원치 않으신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든지 그리고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조금 너무 나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어도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의 주권과 권능,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자비에 관해서 본문은 어떤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모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병이 나았으면 그 병을 제사장한테 제물을 드리고 가서 병이 나았다고 제사장이 선포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배려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주님이 지금 중풍병을 치유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붉은 것이 울긋불긋하건 또 레이기처럼 흰 것이 막 이렇게 팔을 덮고 있던 이것이 깨끗해졌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보고 다 치유되었군요 하고 선포를 해야지 이제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 있고 예배에도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도 드릴 수 있고 형제자매랑 포옹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이것이 치유의 온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 전인적인 치유를 하십니다. 단지 병 낫는 거,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그 병 낫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 사회적인 관계, 어떤 기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유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당시의 종교, 곧 유대교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존중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적용할 때 어떤 우리가 또 우리 그 지체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지체가 치유되었을 때 그냥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온전한 회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깊은 말씀이 이 가운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그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서에서 나타나지만 반율법주의자로 오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공격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이토록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우리가 본질을 추구한다고 해서 뭘 바꾸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성경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 말씀,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예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인 관점까지 그것까지 무시하면서 본질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좀 알게 됩니다. 좀 너무 깊은 적용일 수 있어도. 그래서 이 시대의 일반적인 기독교인이나 교인들이 좀 오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굳이 우리가 막 추구해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좀 더 너무 깊은 적용을 하는 건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교를 존중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시고 그대로 따르도록 권면하심으로써 이 나병 환자가 온전한 사회적인 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하니 이거 뭐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치유받은 자의 어떤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겠죠. 뭐 이게 부모한테만 이야기했는데 이게 널리 퍼졌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아무튼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은 말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예수님의 사역이 좀 방해를 받은 건가요? 이제는 뭐 드러나게 동네 들어가시지도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서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다음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에 어떤 그 배경이 되죠. 그래서 보십시오. 중풍병자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집이 있었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의 집이 아마 가버나움에 있었고 그 가버나움을 그 근거지로 해서 예수님이 그 주변 마을을 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또 사람들이 막 모여서 2절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치유하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죠. 여기서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파하신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 주신다. 이런 용도로 도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것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가르치는 사역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무리들한테 막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께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뭐 누가복음에는 이제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배려해서 기와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가버나움에 그 우리가 발굴된 유적에 있는 그 작은 집들의 그 2층이 아니라 대부분 1층 집이었습니다. 1층 집의 지붕에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작은 집의 옆에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의 지붕은 지금처럼 콘크리트나 기와로 덮여 있던 것은 아니고 나뭇잎이나 이런 걸 얼기설기 진흙과 함께 엮어서 그 지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들이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위에 걸어 다녀도 될 만큼 또 이제 필요하면 수선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닙니다. 나뭇잎과 진흙을 이용해서 지붕을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거 뜯으면 뜯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뭐 잘 만든 애니메이션도 제가 기억나는 애니메이션이 있고 영화도 보면 그렇게 이제 고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집을 상상하십니다. 진흙 집에 위에 이렇게 지붕과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부행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리고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어떤 이 네 사람의 믿음의 고백에 관한 기록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치유함과 죄사함을 한꺼번에 받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의 경우는 죄사함과 치유함을 한꺼번에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어떠했다라는 이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대한 기록조차도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사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믿음의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걸 교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우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분께 충성해야 될 그분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것을 알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믿음이 없더라도 구원을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버리면 큰일 나고 이단되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굉장히 원초적이고 중요한 요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 다른 지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그 개인적인 믿음을 확인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맞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다른 사람의 믿음과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곧 우리가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공통제적인 믿음과도 지극히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믿음과 관련된 굉장히 깊은 부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보십시오. 그리고 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죄사함, 그다음에 죄, 또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할 때 이 죄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중풍병자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와 이 병이 결부되어 있다. 이것도 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교리로 만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린 지체를 보고 아,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욥을 계속해서 옆에서 욥을 괴롭히고 그 비난한 욥의 새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비슷한 잘못된 견해죠, 이거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교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특별한 경우죠. 이 사람의 병은 죄로 인한 것이고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인데 이 병에 대한 치유는 죄사함의 치유와 깊이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미신적인 그런 신앙으로 떨어지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성도로서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의 병과 그 사람의 죄가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깊은 개인적인 아픔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 개인적인 깊은 아픔이죠. 근데 그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그 당시에 청년의 전도사였는데 제가 울산에서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어떤 권사님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가 그런 깊은 어떤 아픔, 집안에 안 좋은 일, 그렇게 되면 교회에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미신적인 생각입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신앙이나 믿음이 정말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병으로 고통받던 어떤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죽음이든 어떤 안 좋은 일, 깊은 상처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걸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 어떤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어떤 이단들처럼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막 축사하고 뭐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런 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분명히 이 사람의 병은 죄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요? 중풍병자의 병은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대 문서 가운데 복음서에도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있고 우리가 당시에 그 발견된 수많은 사본과 이본이라고 그러는데 사본은 거의 똑같고요. 거의 똑같은 걸 사본이라 그러고 이본이라는 거는 비슷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다른 거는 이본이라고 합니다. 그 이본 가운데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의 경우인데 아무튼 그게 이제 그 이본에 의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어 가지고 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병 고침과 함께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다시는 네가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부분까지 포함된 그런 이본이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병 그리고 죄사함 이 둘을 주님께서 동시에 베푸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103편 여기 그 네모 박스에도 있는데 103편 이것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믿음이고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구약성경 876페이지입니다.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 히브리 시는요. 그 앞부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리고 뒷부분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항상 짝을 이루고 비슷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는 주님께서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랍비들이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예를 들어서 해석하면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기 전까지는 병이 완전히 낫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로 삼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구원은 온전한 치유고 온전한 구원임을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이걸 교리로 삼으면 욥이 병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어떤 병, 고통,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병, 고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어떤 우연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연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 당하는 고통은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그 심오한 뜻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의 죄와 결부된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지체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지체가 막 어떤 엄청나게 막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자신의 감정이기도 한데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서 너무나 쉽게 고통받는 사람이 이거 혹시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라고 할 때 위로한답시고 너무 쉽게 그거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나 지체들이 당하는 고통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욥이 언제 해결되었는가 하면요, 욥의 병이 치유되었을 때 욥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시험을 통해서 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욥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 고통, 고통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그럴 때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가볍게 그것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굉장히 특별한 고통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적지 않은 부분이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은 진정 옳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은 정금같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통이나 어떤 나의 마음의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뭐 나의 질병이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질병이든 그것을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걸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것이 뭐 유대인의 믿음이기도 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정말로 신성모독이라면 예수님은 돌로 쳐 죽여야 했겠죠. 이때. 하지만 이때로부터 시작돼서 그런 긴장관계가 계속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뒤에도 보면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인자라는 말이 나올 때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셨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그리고 인자라는 예수님의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용어 해설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메시아,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 그 용어가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이죠. 아담의 아들 벤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인자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까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서기관들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상을 들고 걸어나가라라고 하는 말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죠. 죄 사함을 그 우리 관점으로는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 더 쉬운 일입니다. 죄 사함을 왜냐하면 이거는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그 누가 하나님 아닌 누가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눈에 보이잖아요. 관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당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더 쉬운 것을 행함으로써 입증할 수 없는 그것을 서기관들 가운데 입증해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정말 그 초대교회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사도들이 이런 일을 행했고 이런 놀라운 죄사함, 질병, 주님의 온전한 치유,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다 치유하시고 사회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치유가 그리고 경제적인 요즘은 뭐 경제적인 질병 예, 그런 치유까지도 그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 그들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이 글을 틀림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은 뭐 신학자들에 따라서 뭐 이렇게 쭉 또 교리적으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그 어떤 복음의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본,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의 가장 원초적인 그 밑바닥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예,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어떤 믿음들. 이 복음과 마찬가지로 이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있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 믿음의 그 가장 원초적인 부분. 그리고 치유가 있습니다. 구원, 치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말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은 전인적인 것이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원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궁극적으로 물론 그것이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긴 하지만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그리고 믿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이 본문이 말해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함, 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사회적인 종교적인 편견과 그 허들을 뛰어넘을 만한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함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그것이 기쁜 소식의 원초적인 부분이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다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이 원초적인 믿음 그리고 원초적인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원초적인 어떤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의 그 첫 성도들 초대교회 신자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은 훨씬 우리가 많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분들보다 더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연민을 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깊이 공감하시는 마음. 그분은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깊이 공감하는. 우리가 겪는 고통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보다도 더 심하게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선택하신 백성에게 아직도 붙잡고 쥐고 쥐어짜고
고통을 일으키고 시험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또 그 세력에 여전히 붙잡혀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주님의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주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의 연민, 주님의 분노, 이것이 죄에 빠지고 죄의 결과로 인한 아담 이후에 일어났던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무 이렇게 깊은 부분까지 이제 다룬 것 같은데, 여러분은, 우리 적어도 하늘씨앗교회 지체 여러분은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구원, 그 믿음,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떤 나 자신 자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허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걸 극복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허들은 사실은 믿음 없음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과거에 경험하는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보다는 나의 과거의 경험, 반복된 좌절, 그것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허들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죠. 하지만 주님을 믿기보다는 나의 과거를 믿고 나의 과거의 경험을 믿고,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원함과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것들을 믿고 그걸 붙잡고 그걸 쥐고 빨고 그걸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체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으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질 때 우리는 사회 속에 아무리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가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고 똑같이 드라마 보고 막 이렇게 사람과 대화 나누고 하면 우리가 막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잖아. 오히려 거룩함이 이 더러움을 이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을 때는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게 거룩해집니다.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어둠이 물러나고 주님의 권세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선 그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치유받아야 되겠죠. 나 자신이 치유받지 못했으면서도 그 짓하고 돌아다니면 주님의 비웃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겠죠. 의사 선생님, 당신 자신의 병에는 먼저 치유하시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입니다.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안수하시는 일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갖되 우리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먼저 치유합시다. 아멘. 나 자신을 먼저 치유합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께 간청해야 되겠습니다. 그 간청을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때까지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 이러한 축복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만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